말씀 우리가 핑계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밤에도 새벽 예배다, 직장이다, 집안일이다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었는데 핑계치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핑계라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고 또 오늘 사울이 이 망령된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3가지를 대는데요. 우리가 그 핑계대는 3가지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많이 살아가면서 핑계대고 변명 많이 하고 삽니다. 여기 핑계대고 변명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핑계대고 변명을 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태초부터 그냥 첫 번째 사람부터 핑계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는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평생 살아갈 거예요. 오늘 핑계대는 3가지 핑계를 대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나게 생긴 상황,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왕이 되고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이 모이자 하니까 그냥 우르르 모인 거예요. 다 사울 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하다가 사울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말도 안 되게 승리로 이끄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끄니까 사울을 신뢰하게 되었고 사울이 모이자 하니까 다 그냥 사울에게로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누구의 편이 되었어요? 사울의 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 대한 믿음과 그 신의를 잃어버리고 조금씩 한두 사람씩 나가더니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씩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몇 배나 숫자도 많고 무기도 번쩍번쩍 빛나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하고 요나단 말고는 삽 들고 있고 호미 들고 있고 어떤 사람 돌멩이 쥐고 있고 나무 막대기 들고 지금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조금씩 하나둘씩 흩어지더니 점점점 사울의 편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이 떠남에 따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두려웠겠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늘 어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언제 일어나도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왕이라서 그는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깨버리고 저버리고 내가 왕인데 그래도 제사장 없으면 대신 내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망령된 행위를 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그가 번제를 드릴 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3가지 변명을 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왕을 미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 당신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그 왕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당신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가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3가지 변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변명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라는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내 편이 되어주던 처음에는 나를 믿고 나에게 우르르 몰려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면 수백 명이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수백 명이 사라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점점점 자기 편이 되어주는 백성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망령되지만 이런 짓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즉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한번 대립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걔네들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다니면은 고개 푹 쳐박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알잖아요. 북쪽의 얼굴, 노스페이스 이 잠바. 그거 막 빨전투적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7명, 8명이서 몰려다니면 걔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왜? 내 친구들이 다 내 편이니까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길거리를 그렇게 째려보면서 활보하고 다니잖아. 한두 명 있을 때는 어때요?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고개 푹 쳐박고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어떨까요? 자기 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해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고요.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다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고 이제 확연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많이 우리 편에 두고 싶어서 비겁한 짓도 하고 때로는 비굴한 짓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험담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떠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울에게서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떠나면 떠날수록 불안해하고 초조했을까요? 무엇이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었을 때는 든든해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숫자는, 저 앞에 적들의 숫자는 많지 내 편은 되어주는 사람은 하나 둘씩 나에게 등을 돌리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못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되어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사울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했고 망령된 행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이끌고 자기의 그 아내들과,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죠, 아내들과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양떼와 자기 모든 소유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이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소유된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닥거리고 야곱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야곱 저거 이름부터 사기꾼이라 내가 알아봤어요. 저거 아빠하고 형 사기치고 왔다더니 쟤는 사기꾼이야. 라반의 것을 속여서 지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취하고 도둑질했다. 이렇게 막 오해하고 모든 이제까지 자기 편이었던 야곱의 편이었던 라반과 라반의 사람들이, 모든 아들들과 라반의 소유된 모든 종들과 사람들이 다 야곱에게서 등을 돌리고 야곱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한순간에 다 자기 편이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오해지만. 자, 그때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자기의 아내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소유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오해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해도 그런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다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그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울과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환경을 탓하면서 이렇게 핑계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변명이에요. 당신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론 주의 종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저희 담임 목사님께 누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야 이렇게 하진 않겠죠.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인간은 하여튼 그래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우리의 그 최초의 조상 아담도 하와에게 핑계댔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좀 나쁜 게 뭐냐면 하와만 핑계댄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핑계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핑계대고 내 옆에 있는 내 부인을 핑계대요. 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핑계댈 수가 있어요. 적어도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핑계대지 말아야지. 하와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하와도 기가 막히게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그래도 용서해서 우리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에게 핑계댔어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짐승, 이 뱀이 나를 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뱀의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사람부터 우리는 핑계대면서 살아가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요. 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그래요. 다른 사람 핑계대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주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핑계대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우리는 핑계대요.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기 원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핑계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굳이 변명하고 핑계댈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핑계대지 않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핑계댈 수 있었던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돼요.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어도 혹시 일주일 안에 오지 않아도 기다렸어야 돼요. 누구를 믿고?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좀 늦어도 왜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정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 와야만 한다라고 왜 우리가 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왜 하나님 이때 여기로 이렇게 인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핑계치 않는, 변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세 번째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저기에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당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전쟁은 말만 뻔지르한 거예요. 보세요. 어떤 정말 분별력 없는 사람, 사무엘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어떤 사람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사울은 말만 뻔지르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말은 맞잖아요. 어떻게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당신이 안 왔기 때문에 어느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되면 내가 당신이 안 왔어도 나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죄짓지 않았다라고 있던 죄의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핑계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변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걸 깨버리는 것이 어떻게 그게 정당한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 지금 사울이 크게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보세요. 전쟁이 지금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사무엘이 오고 나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어리석은 자기의 눈, 어두운 자기의 눈,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기의 지혜로 전쟁을 딱 바라보니까 곧 일어날 것 같아. 초조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을 바라봤더라고 한다면 사울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은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거였고 왜 자기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게 고난이고 그게 왜 어려움입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어려움이다 꽝, 고난이다 꽝, 고통이다 꽝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어리석은 지혜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땐 그건 결코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치부하고 그걸 고난이라고 우리는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러울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너에게 주었는데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는데 날씨가 덥잖아요. 햇볕이 뜨거워요. 막 40도니 막 이렇게 넘으니까. 근데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녔어요. 누구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지 아니면 눈 버려요. 너무 햇살이 눈부시니까. 바닷가 이런 근처니까 바다에 비친 그 햇살도 그렇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계속해서 선글라스를 일주일 동안 끼고 다니니까 이제 그 선글라스가 너무 적응이 돼서 내가 끼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그 선글라스 끼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신혼여행 갔으니까 이렇게 커플들끼리 사진을 찍어야지 한 명이 한 명 찍어주고 한 명이 한 명 찍어주고 맨날 이런 사진만 찍을 수 없으니까 서로 이제 커플들끼리 찍어줘요. 제가 이제 어떤 부부한테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사진을 딱 찍는데 사진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사진기가 꼬랐나 속으로 사진이 왜 이렇게 어둡지?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그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캄캄하죠.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선글라스 벗으니까 햇살이 그렇게 찬란하고 어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운지 환하고 그 선글라스를 벗고
사진기를 딱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요. 선글라스를 낀 그 어두운 눈으로 사울이 전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웠던 것이고 우리가 그걸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도장을 찍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 13장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야, 조카야, 사랑하는 조카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롯이 아싸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 에덴 동산,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은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우와,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롯이 자기가 바라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다, 우와, 애굽 땅 같다라고 하는 풍성한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제 곧 멸망할 소돔 땅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에덴 동산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멸망할 땅이에요.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와 눈으로 바라보고 롯은 멸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롯이 떠났잖아요. 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롯이 첫 번째 제일 좋은 땅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좋은 땅이라도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그 땅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로 택해서 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우리의 어리석고 어두운 그리고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한 채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 엄청나게 실수하고 망령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핑계를 대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핑계를 조금 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핑계대고 변명해주는 것도 예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변명도 안 하고 핑계도 안 해주면 서운하니까, 그거는 이 사람의 속마음과 이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끼리의 얘기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만큼은 이제 변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 미워해서 나도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 그거 초등학생 같은 핑계예요. 야, 너네 왜 싸웠어? 물어보면 제가 욕했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그래서 저도 욕하고 제가 때리길래 나도 때렸어요. 이게 초등학생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해서 나도 저 사람 미워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해요. 절대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정말 인생 가운데서 다른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이제 이틀 남았어요. 뭐가? 특별 새벽 예배가. 핑계치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